주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입니다. 귀한 날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김성숙 부교님의 생신이기도 해서 너무나 귀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생일이기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내는 세월도 아닙니다. 사람이 내가 17년을 어찌하든지 내가 버텨야 되겠다 해서 버티는 그런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17년 세월 동안 비우나 고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건강하거나 연약하거나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쉼없이 예배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생일 아침에 이제는 17살이 된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7살이면 이제 철이 들 때가 됐다 할 나이가 아닙니까? 아직까지 성인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부모의 은혜를 알고 참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이 은혜로 인함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나이가 이제 17살쯤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 철이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철든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철든다는 게 뭐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아는 나이죠. 그 마음을 마음에 품는 것을 우리가 철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날, 이 아침에 이 17년 교회의 생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철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편단심이 뭘까요?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 연배가 다르지만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저를 보시네. 하나님의 소원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찌하든지 자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 소원밖에는 아무 소원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바라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거 많아도 결국에는 나의 생명, 나의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무정하세요? 왜 이렇게 매정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힘들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아직까지 철이 들지 않아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로 너희 자녀로 자손으로 장대케 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내 인생이 내가 진정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요,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순종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답답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세상에 내가 축복의 길을 너희에게 주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발로 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하신 말씀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라고 하는 생명길, 축복의 길로는 가지 않고 아이고 세상에 그 넓은 길로, 그 좋은 길로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축복의 길로 보이니까 말이죠. 그 길로 다 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길을 가지 못하는 거겠습니까? 왜 그 길을 가기 싫어하는 거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봐야 합니다. 아직도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낫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8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을 하나님이 비교하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얘들아, 축복으로 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원래 신앙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축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부름을 받고 똑같이 살아가던 롯은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 자녀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왜 롯은 그런 고통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두 사람은 모두 다 허물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보다 더 나았다고요?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한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되고 한 가정은 멸망받는 가정이 되어야만 했는가? 우리가 여기에 잘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말이죠, 그때로부터 1000년이 훨씬 넘는 한 15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에스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예루살렘 성이란 말입니다.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참혹하게 심판하시고 멸망해 한 이유가 뭐였느냐? 첫째는 저기 보시지요. 자기 가운데 피를 흘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럽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것이 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서로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시기하지요. 질투합니다. 결국에는 원수가 되어 삽니다. 세상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혹하게 심판받는 나라가 된 이유가 이 두 가지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을 요약하면 우리가 두 가지 계명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죠? 인간에 대한, 이웃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 번째는 내 부모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계명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만 순종할 수 있으면 우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 우리 형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검사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내가 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느냐, 섬기느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축복의 인생을 산다는 게 뭘까? 그 답은 야고보서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래요.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뭐라고 하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멸하는 길은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라 하는 것. 하나님 사랑은 곧 형제 사랑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쉬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 생명 같은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 집에 이 사택에서 물새가 말입니다. 하여튼 늘 내는 물새에 갑절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놈의 도둑놈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남의 물을 훔쳐가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흥분해서 내가 있었거든요. 도대체 물새가 뭐 어떻게 됐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글쎄 제가 나무에다가 물을 준다고 물을 조금 틀어가지고 호수를 나무 밑에 놔두고는 세상에 잊어버리고 며칠을 그냥 뒀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 귀한 물을 그렇게 다 쓰고 돈을 그렇게 또 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축복의 새는 데가 우리 옆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서로 원망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 분을 참지를 못해요. 뭐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거나, 뭐가 제대로 좀 잘 안 된 것이 있다거나,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그냥 마음속에 막 내가 못 참는다고 말이지. 한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제가 어떨 때는 제가 불안해요. 세상에 어떡하나, 마치 폭탄이 터질 것 같아. 옆에서 이게 듣고 있으면 말이죠. 물론 뭐 그런 일이야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저 우리가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축복의 비결인데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다 세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저 우리가 소홀하게 대하는 이 세상의 작은 소자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만큼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소자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돕는 것이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넘기지 마십시오.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지만은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그는 지독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직까지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며 그에게 네 자손을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는데요, 겉으로는 믿는다 말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도 안 믿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 나이에 무슨 애는 애입니까? 우리 이스마엘이나 좀 잘 부탁합니다. 세상에 내가 아이고 어린 첩을 데리고 애를 낳았으니 이 나이에 얼마나 참 내가 복을 누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늘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뭐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관님,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아느냐,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느냐 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거창한 정말로 무슨 위대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너무너무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누가 자신을 찾아와도, 아니 지나가기만 해도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한잔 하시고 가세요. 식사도 같이 하고 가세요. 좀 쉬었다 가세요. 마음을 좀 즐겁게 하시고 가세요. 자기에게 나타난 이 세 사람의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그 세 사람을 마치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고 없이요 불쑥 찾아오시면 저희 집에도 환영을 못합니다. 갑자기 만약에 우리 부교님들이 한 여러분이 만약에 갑자기 밤에 찾아오셨다.
그러면 제가 좋아할까요? 곤란해할까요? 물론 좋아하지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여보, 우리 정사관님 식사를 다시 한번 차리세요. 당연히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남편이 그렇게 했다. 그날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냥 갑작스럽게 남의 집을 찾아가서 환영받고 대접받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세상에 이 남편이 간이 크지, 자기 부인 사라한테 허락도 안 받고 세상에 그 손님을 탁 모시더니 쫓아가가지고 사라한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떡을 좀 만들어서요. 왜요? 손님이 오셨어. 아니, 지금 무슨 손님을 모시고 그래요. 그런데 일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일을 저지른 거지요. 그러면서는 양떼에 가서,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인한테 탁 갖다 주면서 빨리 요리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모셨다는 얘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 손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들 앞에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완전히 하나님께 하는 마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분들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그냥 부탁을 하고 하인에게 요리하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전혀 어떤 다른 억지나 가식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손님을 대접하기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나그네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받을 자로 선택받은 의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인생, 축복의 가정이 되는 비결이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떠나갔던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또 자신들의 친구들이 환난을 당할 때도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함께 도우고 함께 싸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성품이 좋죠.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7살이나 된 청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이 말씀을 또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그냥 관용을 알게 하라 하는 말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뭐지요? 주님이 가까우실 때, 주님 오심이 가까울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형제를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더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주님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쳐주시는 것으로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못다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정말 주님의 마음의 소원은 천년만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은데,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데,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주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33년밖에 계시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 이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명을 다하면서 섬기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주님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롯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갚았다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소돔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곳이 좋다고, 그곳이 너무너무 천국처럼 보여서 그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그곳을 나오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소돔과 함께 경험해야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결사적인 중보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은 불심판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그 소돔 땅에서 그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자기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죄악은 그 가정을 그냥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불심판 가운데서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이 파멸되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까요? 아니면 롯의 삶을 살까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멸망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푸짐한 대접을 손님들이 받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세 분 중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말이라도, 아니 제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말씀을 쫙 해드리면 그것도 기분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다면 내가 네 인생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No. 사라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No.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어요. 사라도 믿지 않았어요. 별소리 다 하고 있네. 그러면서 장막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십니다. 왜요? 아직까지도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뭘 두셨어요? 맛있는 송아지 고기를 먹었잖아요. 물에 발도 씻었잖아요. 뚝도 먹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니까. 그것이 믿음이니까. 그래서 제게는 늘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우리 성도님이건 아니건 하다못해 이 교회에 도선생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뭘 좀 드리면 좋겠는데 드릴 게 없어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드릴 수 있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들이 기쁨을 얻고 격려를 얻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든 자녀 17살, 이제 청소년,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립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사.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참으로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겠구나.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심령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17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우리 구세군 선이베일 은혜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